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5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100가지 지혜라는 A. 켈리언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탈무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유대인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랍비가 북쪽 나라에 두 사람의 시찰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찰관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조사하다가 그 도시의 책임자가 나와서 그 시찰관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시찰관은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내용에 떠올린 사람이 수비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비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랍비 시찰관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이나 수비대장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사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들이 교사를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경찰관과 군인들은 지키긴 하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것도 더 강하지만 진정한 도시를 지키는 교사는 진정한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향수를 사지 않아도 나왔을 때의 향기를 풍긴다. 마찬가지로 가죽 가게에 들어가서 가죽을 사지 않아도 매우 나쁜 가죽의 냄새가 몸에 배인다라고 탈무드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이 교훈은 내가 어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어떠한 것에 내가 머무느냐에 따라 내 삶은 그 향취를 낸다. 그리고 내가 그 가르침에 따라 내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죄에 물든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복음의 향취와 복음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로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그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물으면서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줄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지혜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지혜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려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머리 굴리는 지혜, 세상에 돈 벌기 위한,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잠언서는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악을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잠언서에서도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네,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에베소서 5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원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그냥 너무 짧은 네 단어의 말을 쉬운 성경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세월이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에 대한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의미하는 단어 속에 하나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때,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의 때를 사용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엑사고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기회를 잡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으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쉬운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능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라는 단어를 의미로 너무 잘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이 세상의 악한 풍조 속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그것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회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의 때에 맞게 우리에게 취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삶을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것을 아끼라는 의미를 뿐만 아니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악한 세대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때란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주님께서 결정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 이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기회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시대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따라 그분은 기회를 쟁취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마다 그 시간들을 아끼면서 사용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갈 때는 어두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중세의 암흑기 시대 또한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시간의 흐름 따라 살아감으로써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세월을 아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간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의 흐름에 개혁을 일으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그랬던 것처럼 빛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은 거의 끝나가고 밝은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어둠에 속한 악한 행실이나 모두 벗어버리고 낮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악한 행실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밝히 드러내야 될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종교의 혼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말씀을 벗어난 젠더가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정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교회도 다양한 젠더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바른 것을 붙잡아 살아가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와 같은 삶을,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기회를 잡고 복음의 기회를 살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동성애의 평등을 포장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질서를 깨뜨리는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기회들, 그 기회를 붙들고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것을 쫓아가야지 라는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회를 잡는 것,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붙들어집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취해 있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단편적으로 음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뒤따라오는 것이 술과는 관계없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술을 취하지 말라, 음주를 하지 말라라는 말도 담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삶에 취해 있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 취해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삶에 취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되돌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에 취해 있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절부터 쭉 거론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한 삶, 그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을 요구하지만 희생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싫어하는 삶, 희생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세대, 우리는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삶입니다. 성경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필요성을 인식을 넘어서서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리라라는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주일날 출근하면 내가 월급에 5배를 주겠습니다, 4배를 주겠습니다 하면 그것에 그래, 예배는 다음 주도 있으니까 하면서 혹시나 선택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돈에 세상에 취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세상 속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쾌락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음탕하고 방탕한 삶만을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쾌락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 쫓는 것 자체가 쾌락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취미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이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쾌락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쾌락에 취해 있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성도는 왜 능력이 없을까요? 내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취해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는 육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방탕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취한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많은 기독교의 믿음의 선비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모습에, 성도들이 함께했던 모든 모습 속에 성령님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찾고 계신가요?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찾고 구하고 계신가요? 주님께 물으시고 계신가요? 내 모든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주님께 묻고 있다면, 찾는다면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으로 또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또한 꺾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뜻을 꺾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죽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탐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 내가 없는 죽은 자리에 누구를요? 성령님으로 우리는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취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옆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과는 다르게 내가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그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것,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매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의 방탕함에 취하지 맙시다. 성령의 거룩함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한 주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그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 그 삶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감사와 경외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경외함,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경외함이 나타났던 장면의 대표적인 장면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냐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무엇인가 사건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34편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다가 적군 앞에서 내가 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미친 척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생겼을 때 감사한 것,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픈데 내가 약을 잘 먹고 건강해지는 것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나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져서 감사하는 거 말고요. 물질이 생겨서 감사한 거 말고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감사한 거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할 수 있는 것,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은혜라고 누릴 수 없는 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주변에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기쁨을 주신 성령님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을 쟁취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지혜로운 선택은,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붙잡는 성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분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매 순간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너희들이 기회를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흐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처럼 세상의 악한 세대의 흐름을 역주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대로 우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며 묻고 그분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